저는 욥기서를 주제로 본문으로 골라 설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설교하면서 저는 목회 상담한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상담 그러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정말 간절하고 정말 답답하고 정말 위기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래도 누군가 찾아서 이렇게 상담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마음에 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그냥 혼자 사귀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방으로 오십시오 그러면은 대부분 다들 불편해하고 어려워들 합니다. 그 대신 주일날 제가 말씀으로 상담하듯 이 말씀을 드려요. 욥이 당한 상황은 물론 개인적이고 또 그 사람만의 상황이 있지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그냥 사람이 마음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고대의 말씀이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상황은 되풀이되고 그리고 재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똑같이 욥처럼 고난은 아닐지라도 비슷한 그런 충격이나 아픔이나 고통을 갖는 성도들에게 오늘 같이 상담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 전에 이 잡지에서요 석세스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인터넷에 열어볼 수가 있는데 혹시나 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표지 화면에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5가지 방법 이런 주제로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잡지에서 이런 글을 발견했어요. 긍정적인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의 태도.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이왕이면은 사람들이 뭐 개인적으로 다 다르지만은 일반적으로요. 밝은 날이 좋을까요? 어두운 날이 좋을까요? 당연히 밝은 날이 좋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두운 날이 좋아요 하는 사람 있으면은 그분은 카운셀링을 한번 받아봐야 돼요. 여러분 햇살이 비치는 날이 좋을까요? 막 계속해서 연달아 장마가 오는 날이 좋을까요? 햇살이 아무래도 좋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이 땅에 보내시고 가정 일터에 이웃에 살게 하셨을 때 햇살 같은 존재, 밝은 날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 주고 그리고 남들을 해롭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지 않았잖아요. 가는 데마다 기쁨을 주셨고요. 그리고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친구가 되었고 위로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 대상들마다 사람들에게 햇살을 비춰주고 밝은 날을 보여주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거든 긍정적인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데 여기 잡지에 보니까 긍정적인 사람들의 태도 첫 번째, 이 사람들은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낙관적인 그런 견해를 찾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거는 잡지 없는 제가 찾아낸 것인데 민수기서 14장을 보면은 갈렙과 같은 인물이 바로 그러지 않는가 싶어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요. 그런데 두 사람 특히나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서 갈렙은 매우 긍정적인 그런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민수기 1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정탐한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 땅 우리 것이다.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들 우리의 밥이다. 아주 멋진 그런 긍정적인 그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민수기 13장 29절에 보면은요, 이 다른 정탐꾼들이 31절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실제로는 강해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들은 견고성을 가지고 있어요. 키도 크고 싸움꾼들이에요. 하지만 굳이 부정적인 상황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죠. 갈렙은 어떤 마음에서 그들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신감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환경을 만든다는 거예요. 일부러 미세먼지가 많아요. 근데 문을 활짝활짝 열어놓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저만 그런지 몰라도 저는 미세먼지에 상당히 예민한 편이에요. 그런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해서 아주 빨간데도 불구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마스크도 쓰지 않고 아기들을 말이죠, 손잡고 마스크도 씌우지 않고 아이를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등교시키는 걸 봤어요. 야, 저분들은 아무 일기예보도 안 보고 전혀 이렇게 먼지가 많은데 괜찮을까? 걱정이 제가 될 정도로 안타깝더라고요. 집안에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문을 열어놓습니까? 닫아놓습니까? 환기를 위해서 조금씩 열어놓아야 된다 하지만은 대부분 아마 닫아놓을 거예요. 부정적인 상황에 우리를 노출시킬 필요도 없고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을 수는 없죠. 소나기가 확 내리면 우산을 펼쳐 써야 돼요. 그냥 홀딱 맞으면 나중에 감기 걸거나 몸이 탈나기 쉬워요. 그와 같이 긍정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환경을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긍정적인 사람들은 좋은 건강과 좋은 습관을 갖는다 그랬어요. 진짜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다니엘 6장의 10절 말씀에 다니엘은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무슨 도장입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이런 핑계, 나쁜 계획을 사실은 만든 거죠. 조서를. 다니엘이 아무리 찾아도 흠이 없으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악법을 만든 것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이들은 어디다 넣는다? 사자굴에다가 던져 넣겠다. 그런데 이런 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습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만약 기도하려면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할 수도 있고 창문 닫아놓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안 보이게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때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대로 문을 열어놓고 적들이 보든지 말든지 문을 열어놓고 큰 소리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알고 다니엘을 고발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나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그는 끄떡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부정적인 상황, 어려움이 있어도 건강을 유지할 줄 알고 그런 좋은 습관들을 갖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좋은 영적 습관들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긍정적인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상황도 긍정적으로 대처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 같습니까? 예를 들면은 이 다윗이 쫓겨다닐 때예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그에게 슬픈 자, 괴로운 자, 빚진 자, 쫓겨난 이들이 모였어요. 얼마나 많은지 약 600명가량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 먹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때에 저 갈멜산 근처에 이렇게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가 부자예요. 양이 막 3,000마리나 될 정도로.
나귀도 많고 그리고 이 목축업으로 성공한 사람인데 마침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그곳에 진치고 있었어요. 덕분에 여러분 이 해적들이 많았는데 사막에 나쁜 이들이 많았는데 이 양들을 훔쳐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군대가 담이 되어줬어요. 울타리가 되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양털 깎는 날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의 습관에는 양털을 깎는다 그러면은 추수의 때와 같이 잔칫날인 거예요. 이웃들을 불러다가 다 먹을 거 나눠주고 그리고 술, 떡, 고기들 주면서 자 우리 양털을 깎는 날이니 이렇게 좋은 날이니 와서 즐기시오 잔치하는 날이에요. 그걸 알고 다윗이 사람들 보냈죠. 그리고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주시오 그랬는데 이 나발 주인이 나발이라는 이름은요 희한하게도 미련한 자 또 이렇게 욕심쟁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처럼 이 사람이 욕심이 났던가 봐요. 다윗에게 먹을 걸 주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세 아들이라고 경멸에 부릅니다. 이세 아들은 자기 주인을 쫓아 가지 않고 도망쳐 나오는데 왜 우리가 귀한 먹을 것을 주느냐.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사실은 이 다윗 일행들이 울타리 담이 되어 주어서 그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르죠. 은혜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 나발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서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자, 200명쯤은 여기 남아 우리를 지키고 우리 식구들 지키고 400명은 나랑 같이 저를 공격하러 가자. 다들 칼을 차고 공격하러 갑니다.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듣고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지혜롭습니다. 얼른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는 자 다윗을 만나러 오지요. 그때에 사무엘상 25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라는 것은 다윗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생명 싸개 속에 쌓아두셨거늘. 생명 싸개라는 말은 차로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보자기입니다. 보자기. 이 보자기로 귀한 보물들을 쌓아놓듯이 생명 싸개로 다윗을 이렇게 보호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내 주 여호와께서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물매 이야기를 할 때 원수들을 물매로 던지듯 던지시리라 할 때 다윗의 마음에 이것이 감동이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10대 소년 시절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쫓겨다니지 않을 어린 시절에 그는 물맷돌 하나로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적이 있잖아요. 그것은 자기 인생에 영원히 잊지 못하는 최고의 기억이요 추억이요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는 그런 인생 클라이맥스죠. 최고의 절정기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 여자가 엎드려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겁니다. 보자기로 이렇게 보호하실 겁니다. 그리고 물맷돌 이야기할 때 다윗의 마음에 꽉 아마 전율이 일었을 거예요. 물맷돌로 원수들을 던지듯 여호와께서 던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감동받아가지고 일어나라 그러고 그리고는 마음을 돌이켜서 공격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자기 지분을 지켜내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상황도 긍정적으로 대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제가 제목을요 긍정적인 마음 갖기라고 정했어요. 오늘 욥기서를 보면서 이 말씀은 정말 욥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썼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말할 대상이 그래도 있어요. 1절, 자,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토로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여러분,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여성들 가운데는 한이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풀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게 상처가 되고 오랫동안 문제가 되죠. 그래서 병들게 만들어요. 한 같은 거, 고통 이런 거, 괴로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윗은 지금 내가 토로합니다, 제가 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말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집안에 만약에 생선을 구웠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연기가 가득 차고 냄새가 가득 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탈취제 가지고 막 이렇게 부엌 앞에서 뿌려봐야 냄새 빠지지 않습니다. 일단은 문을 열어놔야 돼요. 그래야 찬바람이 휙 지나가면서 이제 냄새들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속에 괴로움이나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거 그냥 가둬놓고는 그냥 너 괜찮아, 향수 뿌리듯이 괜찮아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상담이 필요하고,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인간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 매우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좀 괴로움이 있고 문제 있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도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이웃들 좋은 사람들 많아요. 특히 성도들은요, 우리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우리 고민거리, 걱정거리들, 염려거리를 나누시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긍정적인 그런 인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원수 만들어요. 가족을, 친구를, 이웃을, 성도를. 그러면은 안 돼요.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도 들으시지만 혼자 사는 분들 많아요. 혼자서 밥을 먹습니다. 혼밥. 혼자 술을 마십니다. 혼술. 혼자 여행을 갑니다. 누구랑 같이 어울리지도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거리가 있어도 풀어낼 데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어서 쌓여 골마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욥처럼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할 대상을 찾으라. 두 번째입니다. 의지할, 사실은 종교적 의지가 필요합니다. 한번 2절을 보시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욥에게는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새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이 엘리바스 빌닷도 그렇고요. 이따가 이제 나중에 소발이 또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나 같으면 하나님 찾을 텐데, 이럴 때 나 같으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아뢰을 텐데, 이런 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미 욥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에요. 여기서도 제가 하나님께 아뢰겠사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차이가 커요. 절벽에 이렇게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데 그나마 붙잡을 줄이라도 있으면 살아날 소망이 있어요. 근데 밧줄도 없고 붙잡을 그런 막대기도 없고 기둥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수직 낙하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만은 지키는 도구 중에 하나가 우리의 생명줄인 것입니다. 그 생명줄을 잡을 때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떻게 힘들고 또 인간관계 때문에 괴롭고 또 교회 안에서 혹시나 상처를 받을지라도 신앙하는 것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종교인하고 종교인하고는요, 삶의 태도가 다르고 삶의 과정도 다르고 삶의 결말이 달라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생명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줄 잡고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공에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떨어진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래도 붙잡을 수 있는 의지와 대상,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38절에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친구들 가까이에서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이웃들 가까이 했다가 손해볼 때 있어요. 사람들 가까이 했다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늘 붙드시고 신앙하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왕이면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positive word이라고 했어요. 긍정적인 단어들을 골라 쓰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하는 것보다 그래, 한번 해볼래? 이거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너 안 돼 라기보다는 그래, 그런 도전 정신이 좋네. 얼마나 아주 힘나는 말이겠어요. 아유, 그건 해봤는데 그건 다 안 되더라고 라기보다는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으니까 한번 젊었을 때 한번 해봐, 힘 있을 때 한번 해봐.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욥기를 가만히 보십시오. 욥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한번 3절 보시겠어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자기 같은 사람들 학대하시며.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욥을 학대하시겠습니까? 잠깐 시험에 두는 뿐이죠. 그런데 욥은 단어를 골라도 학대한다고 이렇게 골랐어요. 그리고 멸시하시고. 언제 하나님이 욥을 멸시하십니까? 욥을 보았느냐? 그는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그리고 그는 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다라고 사탄에게도 이웃에게 칭찬하고 그렇게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욥은 지금 골라내는 단어가 학대요, 멸시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절 보면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십니까? 왜 악인들이 잘 되기를 기다리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웃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바로 부정적인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5절에도 보시면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고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주께서 나의 허물을 찾으시고 나의 죄악을 찾으십니까? 이 욥의 심사가 지금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찾고 믿음의 사람 찾고 할 수만 있으면은요 5명만 있어도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정도로 믿음의 사람을 찾는데, 여러분 지금 욥은 뭐라고 하냐면 죄악을 찾습니까? 허물을 찾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긍정적인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이 아니고 5년 뒤, 10년 뒤가 달라져요. 지금 자꾸만 안 된다, 아이고 그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여러분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단어들을 골라 쓰시다 보면은 5년 뒤 10년 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안 돼요. 네? 아시겠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골라내는 단어들, 사용하는 단어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자주 쓰는 말이 뭘까? 내가 자주 쓰는 말이 뭐 힘내, 될 거야, 아유 나 보니까 참 좋더군, 아유 너무 감사해, 그렇지 내게 지금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 지금 아프지만은 뭐 금방 나아지겠지, 지금 어려워, 그렇지만은 그래도 나에게는 뭐 남아있는 게 있어. 이런 단어를 쓰고 그런 용어를 골라 쓰는 분들이요 5년 뒤 10년 뒤가 달라져요. 근데 지금부터 쓰는 말들이 전부 부정적이에요. 꼬집는 말이에요, 지적하는 말이에요, 책망하는 말이에요. 5년 뒤 보십시오, 제 말이 틀렸는지 맞는지. 여러분, 그러나 욥에게는 이것은 잠깐의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팅이 되어야 돼요. 세팅이 돼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나가고 또 건너가고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또 이런저런 하나님을 거역할지라도 결국은 돌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내 마음을 아주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팅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 탕자에게 주신 마음이기도 해요. 탕자가 밖에 나가서 아무리 죄를 짓고 살아도 결국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도 짓고 실수도 많고 때로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그렇게 세팅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집 밖에 나가 놀더라도 저녁이 되면 다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한때는 세상이 좋았고 한때는 쾌락 좋고 욕심 좋고 내 생각이 좋았지만 결국은 은혜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12절을 보시겠어요? 생명과 은혜입니다. 내게 주셨고
그리고 나를 보살피시고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여러분, 욥이 사실은 나의 허물, 나의 죄, 나는 멸시하십니까? 학대하십니까?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사람의 눈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래요? 이러다가도 결국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생명과 은혜를 주셨고 나를 보살피셨고 내 영을 살리셨습니다 라고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아무리 나갔어도 결국은 은혜로 돌아오셔야 돼.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돌아오셔야 돼.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믿었던 분들이 이렇게 믿음에서 실족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다시 한번 생명과 은혜와 보살핌, 살리심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은 부정적인 생각은 다 버리고 기왕이면 하나님 주시는 넉넉한 마음, 안 돼도 이제 바뀔 것이다. 지금 어려워도 나아질 것이다. 지금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잠깐 과정에 나를 연단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다들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팅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데 웃으세요? 이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편안하십니까? 안 되는데 어떻게 잠이 잘 와요? 그러면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 살펴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영을 살리셨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